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선천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따로, 천주 따로, 상제님 따로, 미륵불 따로가 아니거든. 각 문화권에서 부른 호칭이 다르다 이거야. 동일한 신격이다 이거야. 우주 통치자 인격신이다. 이 우주사회, 인간과 신명세계를 다스리시는 본래 이 대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천상의 하나님 해서 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존무상의 하나님, 그 한자를 써서 상제님이라고 한다. 자, 이 온 우주의 새로운 탄생, 다시개벽, 가을개벽, 상제님이 경애해 주신 후천개벽, 이때는 개벽시대니라. 이때는 개벽시대니라. 이때는 가을개벽철이니라.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니라. 이때는 이제 천주 아버지의 도법이 나와.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동학이 선언되면서 시천주 조화정, 조화문명시대, 아버지의 조화문명, 도통문명, 만인이 한 사람 빠짐없이 지구촌 온 인류가 도통을 해서 이 우주 만유를 갖다 환히 눈 감고 다 보는 만사지 도통 문명이 열려서 지상 선경낙원, 지상 천국이 열린다.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지상 선경낙원 5만년 빙하기가 오기 전까지 이 가을 문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지구에 지상 천국 문명을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새진리 선물, 그것을 무국대도라고 하는데, 무국대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가을 문명이다. 정산도는 아버지 문명이다.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나 내가 올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 이거예요. 내가 올 것을 말한 것이다. 종도사님께서는 이때는 가을 개벽기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우주의 여름 끝 시대를 예견한 선천성자들의 가르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정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지적, 사회적, 정신적 동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성인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땅으로 돌아가지만 성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시대에 꼭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예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석가모니께서도 이러한 영성을 가진 위대한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의 공덕 중 하나는 이 세상이 지금처럼 극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때에는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관이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들도 하나같이 세상이 바뀔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관을 깨닫게 해주는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혹은 석가모니를 보낸 미륵불이시며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우주 입법으로 지금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주의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우주 일련은 입법을 드러낸 정신문화의 원형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우주관을 대략적으로 알려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6절을 통해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관이 결여되면 자칫 왜곡해서 알아들을 수 있으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상제님의 우주 일련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지금이 우주 여름의 하늘과 땅의 시대의 끝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주 가을의 하늘과 땅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영성이 충만했던 석가모니께서도 월장경을 통해 말법 시대가 끝나고 십방 정토 세계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말법 시대가 들어서면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는 표현은 구대 행성의 궤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며, 이는 전 지구적인 개벽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때는 물이 말라버린다고 하였는데 현재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현재 인류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는 말은 연속적인 코로나 변종과 원숭이 천연두를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정확하게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주 일련의 도표로 살펴본다면 우주의 봄여름에는 인류 문명이 탄생하고 성장하지만 우주의 가을에는 열매 문명, 통일 문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우주 이치가 적용됩니다. 이 토자리에 해당하는 이치가 바로 인류가 우주 가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시는 상계님의 강세 소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의 주제자 강세 소식을 선천성자들도 예견을 했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여기서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 일꾼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여기서의 도장은 실물로 존재하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으로, 여기서의 해돋는 쪽은 동쪽이죠. 서양이 아니겠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 서양이 아닌 동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토자리에 계신 상계님께서 우주 가을에 인류를 추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는 땅에서 하지 하늘에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소식을 말한 건데요. 이 소식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래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학은 천주학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석종께서도 금차 천주지명은 왈미륵이니 여당 귀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미륵 부처님이니 너의 인류는 마땅히 귀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단 불교뿐 아니라 불교에 영향을 준 힌두교까지도 진법이 저해되고 남법이 득세할 때 나는 세상에 현현한다는 브라만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의 주인을 나타내는 호칭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다 같은 한 분인 천주님, 즉 상제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주님을 모시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을 계승하여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참 동학이 바로 증산도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선천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예견한 소식, 즉 우주 가을에 빛의 인류가 출현한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